오늘은 백중 우라한분제일입니다. 그 우라한분제일 백중이기 이전에 원래는 절에 스님들이 90일 한거 90일 동안 수행 정진하다가 오늘 해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치면 이제 학교 방학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90일 동안 가장 더울 때 90일 동안 정진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해제를 하면 점심 공양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셔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이제 포교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다 흩어지기 전에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면 90일 동안 우리가 같이 살면서 대중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니까 스님들이 원래 대중이라고 부르고 대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중이라고 불러요. 다 같이 모여서 90일 동안 수행정진하고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돌아가면서 제일 위에서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가섭존자, 안한존자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밑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90일 동안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혹시 잘못된 게 있고 뭐가 불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른 스님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불만이 없으면 업답게 살펴보건대 당신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자자라고 부릅니다. 자자. 자자를 딱 끝내고 나면 그러면 허물이 있었던 사람도 대중 앞에서 허물을 지적당하고 그 허물을 참회하거든요. 그러면 대중 앞에서 참회했기 때문에 그 허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자를 끝나고 난 대중 스님들은 아주 청정해집니다. 청정한 대중이 돼요.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존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요건 지난 백중 때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짧게 얘기할게요.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에요. 그래서 신통을 잘 부렸습니다. 뭐 하늘 날라댕기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다 쳐다보시고 다 듣고 뭐 이런 신통을 가지고 있었어. 어느 날 이제 그 신통을 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모친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느 천상에서 나셔가지고 복락을 누리고 계실까 싶어서 천안으로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하늘 세계에 안 계신단 말이지. 그럼 인간 세계에 어디 나셔가지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시나 하고 살펴보니까 인간 세상에도 없어. 이상하다. 그럼 축생을 보자. 축생에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아기도에 태어나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 것만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는 남산만 하고 입은 함지박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그래서 또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할 때마다 불길이 관절 사이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먹을 것이 눈에 보이면 그 먹고 싶은 마음에 배에서부터 불길이 치솟아가지고 목으로 타고 올라가서 머리를 다 덮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먹을 수가 없죠.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니까 안 넘어가지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 깜짝 놀라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원래 목련존자가 장사꾼이었어요. 사업가였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는 그 속가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클 수 있었거든요. 사업가와 왕족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큰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장사를 참 잘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출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출가해서 진리를 찾아야지 돈 벌어가지고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다. 진짜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출가뿐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출가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혼자 남아있을 모친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장사를 좀 벌려가지고 큰 돈을 모아서 어머니 목돈 드리고 나는 그러면 출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멀리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서 모친에게 남아있는 자기 돈을 다 맡겨요. 모친, 어머니 이 돈을 내가 어머니께 드릴 테니까 이 돈 충분히 쓰시고 또 어머니께서 쓰실 만큼 쓰시고 매일은 못하더라,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보름에 한 번인가일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스님들이 공양을 푸짐하게 올려드리는 법회를 가지셔라 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베풀어 달라. 이 돈을 내가 지금 나가면 큰 돈을 벌어올 테니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다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 어머니는 그럴까마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돈 다 드리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돈을 혼자 그냥 다 쓰신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예. 그래서 혹 뭐 뭘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 막 찬물 부어부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혹 스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공양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들을 그냥 맹배하게 대하고 욕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업이 어디 안 가고 아들은 큰 스님이 되어가지고 도를 통달한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지만 모친의 업은 모친의 업이니 어쩔 수 없이 또 아기도의 그 큰 욕심 때문에 아기도에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도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목련이 아주 용을 썼습니다. 신통을 가지고 데리고 나오려고 아기도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여러 용을 썼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여차여차 해가지고 모친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모친을 아기도에서 저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자잔날 한거 해제날 7월 보름이에요. 7월 보름날 자자를 마친 청정한 대중에게 100가지 음식을 차려가지고 청정한 음식을 차려서 그 청정한 음식을 청정한 대중에게 보시하여라. 그리고 그 보시한 공덕을 모친에게 회양하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나니 목련존자가 직접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법답게 대중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그 사실은 1년에 한 번 아주 좋은 기회예요. 법 백중이라는 날짜는 1년에 딱 한 번 부처님께서 열어놓으신 청정한 대중들에게 청정한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이 평소에 공양 올리는 것보다 100배 이상 수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백종, 100가지 종류의 공양물 100배의 공덕을 받는다라고 해서 백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에서는요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가하면은 스님들이 보통 스님들은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이 욕하는 게 스님들은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 무부무군이라고, 무부 부모 없고 무군 임금도 없는 호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진실되게 봉양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불교에서는요 꼭 효를 아주 중요시하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스님들도 신도들에게 얘기할 때 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효는 부모님에게 내가 봉양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봉양하는 것, 조상들을 봉양하는 것, 나의 뿌리를 봉양하는 게 효예요. 근데 그 효는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 뭐냐면 나의 윗분들,
부모님과 조상들을 복양하는 것처럼 또 나의 아랫사람들, 나의 자식들, 나의 손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게 세트입니다. 세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예. 효는 만행의 근본이다라고 유교에서는 얘기합니다. 만행의 근본, 온갖 모든 행위의 근본이 곧 효다.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순할 줄을 몰라. 근데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막 성격 좋은 것처럼 잘해.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는 어느 게 가짜겠습니까? 집에서 하는 게 가짜예요? 밖에서 하는 게 가짜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닙니까? 가면 쓰고 있는 거. 그죠? 그러니 효행이 만행의 근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편한 사람, 내 근본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본 모습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그냥 잠깐 가면 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집에 엄마 아빠한테 내가 막 하는데, 함부로 하는데 내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한테 지금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진짜겠느냐. 너 장가가고 시집 가면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네 남편, 네 부인에게 안 할 자신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집에서 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효가 만행의 근본이고 또 어른된 도리로서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자식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떽떽거린다면 그 또한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효라는 말에는요, 위로의 효심과 공경하는 마음, 위로 공경하는 마음과 아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정 내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내 자신의 자리를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가정 내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윗사람에게, 집안 내에서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밖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힘이 있고 미천이 있습니다. 힘없고 미천 없으면 금방 또 뽀록 나요. 예. 그러니 집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근본을 잘 따져야 됩니다. 자, 집안에서 윗사람 공경, 아랫사람 사랑하는 그 근본, 사실은 그거는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한 발짝 지엽이에요. 진짜 근본이 뭐냐? 진짜 근본은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근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본은 곧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진짜 근본이 뭐냐? 보통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진짜 근본적인 내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왔다 가는 마음이에요. 왔다 가는 마음. 손님처럼. 화 난다 그래가지고 24시간 365일 계속 화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365일 계속 매 순간도 빠지지 않고 사랑합니까? 아니죠. 예. 내가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은 왔다 가는 손님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마음, 그걸 본래 마음이라고 부릅시다. 본래 마음.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마음은 어떻냐면요, 본래 마음은 선하겠어요? 악하겠어요? 선하겠어요? 뭐라고? 의견이 분분한갑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의견이 원래 분분했습니다.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이 맹자, 공자 같은 유교학자들이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비자, 순자 같은 법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데 불교는요, 본래 마음은 청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에요. 무슨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본래 마음은 선하다 그래버리면은, 그럼 악한 마음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예. 마치 투명한 유리구슬을 빨간 색깔을 갖다 대면 빨간색이 비치고, 검은 색깔을 갖다 대면 검은색이 비치는 것처럼, 나의 본래 마음은 다만 청정합니다. 청정. 그 청정한 본래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색깔이 묻기 이전, 내 거, 네 거, 옳은 거, 그른 거, 사랑하고 미워하고 라고 하는 그 색깔이 붙기 이전의 나의 마음을 본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그 내 본래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이 곧 부처고, 그 본래 자리에 들어간 존재가 곧 부처예요. 곧 그 말은, 그 본래 자리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본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지금 그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물고기는 죽으면 물로 변해요. 그죠? 네, 물고기는 죽으면 물로 변해요. 물고기는 한 번도 물 밖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만 형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나타날 뿐이지, 본래 마음에서 나온 그 마음들이 바뀌었다 그래야죠.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짜증내고 파괴하고 그런 나쁜 마음들이 났다고 하더라도 본래 마음에서 벗어나지는 한 번도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본래 청정한 마음 밖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 유리구슬, 아까 제가 투명한 유리구슬 비유를 했습니다. 그 투명한 유리구슬에 빨간색을 갖다 대가지고 빨갛게 변했어요. 그러면 본래 색깔이 없어졌습니까? 본래 청정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검은색을 갖다 댔어요. 본래 청정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그 청정함은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변하는 그 색깔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발광하고 있는 그 마음에 내가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요, 본래 청정한 내 마음은요, 물들 수도 없어요.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은요, 내가 얻어서 획득할 수도 없어요. 그죠? 본래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획득할 거야? 그래서 조동중이란 그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종단 중에, 옛날 종단 중에 하나인데요. 거비수죽이라 본래 구죽이요. 이것 내 본래 마음, 이거는 수행해서 증득하는 게 아니야. 본래 구족되어 있어. 갖추어져 있어. 탑을 여모라. 이것은 물들일 수가 없어. 철저 청정이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로지 청정일 뿐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곧 부처이고, 우리는 부처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갑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곧 부처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물들어진 뒤의 마음만 알아요. 물들기 이전에 청정한 마음을 몰라요. 그게 문제야. 그 본래의 청정함을 내가 좀 보려고 해야 돼.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 수행하는 이유, 복 짓는다고 보시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교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은 바로 내 청정한 본래 마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땅 얼른 내놓은 거 빨리 팔리고, 많아. 예. 절에 오는 목적이. 예.
뭐 그다음에 요즘에 꿈자리가 뒤숭숭 해가지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이고 막 많아. 한도 끝도 없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물든 것에 집착해가지고 거짓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것, 스님이 지금 거짓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괴로움? 괴로움 없습니다. 떨쳐버리십시오. 탁 놓아버리면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인 물든 마음이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가지고 본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본래 청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시하고 천도대 지내고 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자식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또 손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기도하면 안 팔던 땅 팔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본래 청정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늦게 되든 빨리 되든 결국엔 됩니다. 기도하면. 시간이 문제고 인연이 문제라서 그렇지. 결국엔 다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 이유는 본래 청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 아들 좋은 취직자리 얻는 거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손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땅 얼른 팔려가지고 목돈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본래 청정한 자리를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올리시고 천도제도 지내고 스님 잔소리도 듣고 절에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주고 돈 10,000원 불전함에 넣고 복 한 2, 3만 원치 받아가는 거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만배, 억만배 늘어날 수 있는 복덕을 우리는 외면하고 그냥 2, 3만 원치만 복을 가져간다고. 나는 짠 넣어놓고는. 억만금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억만금. 그게 이제 천국사에서는 스님 법문 열심히 듣고 스님 하는 기도 열심히 따라하고 그렇게 스님 지도 따라가지고 하면 그러면 조금씩 때가 벗겨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씩 때가 벗겨지고 나면 조금씩 그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총 6주 했나요? 6주 동안 자비도왕 참법 기도를 했어요. 내 업의 때를 뺏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0일 동안 스님들이 청정해졌잖아요. 청정한 대중들이 모였잖아요. 5주 동안 우리가 자비도왕 참법 기도를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기도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 청정한 대중이 되었습니다. 청정한 대중이 되었고 청정한 공약물을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보시해가지고 공약 올렸고 그 공약물을 가지고 이제 나의 조상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인연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한 기도를 이제 할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요. 이 인연영가들도 결국에는 나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나의 청정함을 장애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청정한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청정하게 만들고 내 마음도 청정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천도예요. 천도제 할 때 스님들이 연불 할 때 그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마음 맑히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천도제가 아주 법다운 천도제라는 걸 생각하시고 또 내 본래 마음이 청정한 가운데 잔올리고 절하고
한다는 사실을 억지로라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하는 거라고. 아이고, 이거 오늘 차리는 상 드시고 우리 손지 잘 되도록 잘 보살피소 이러지 말고, 예. 그러지 말고 청정함으로 청정함에 공양 올린다. 청정함에 공양 올린다. 라고 생각하고 한 잔 한 잔 따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뭐 시간은 충분하니까는요. 5분씩 나오셔가지고 스님 이제 따르세요, 잔 따르세요 하면 5분씩 나와가지고 잔 따르고 3배 하시면 됩니다.